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징조, 오늘 말씀에도 한징조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러는데 속담이요. 한 가지 속담이 선물로 받은 말의 입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선물로 받은,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나? 선물로 받은 말, 이 horse, 우마, 입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입 안을 들여다보면, 입 안을 들여다봐서 이빨을 보면은 말의 건강 상태를 안돼요. 나이하고 다 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선물로 받은 말을 입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선물에 대한 감사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을 들여다보지 말라.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받으면 그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그렇게 받는지요? 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항상 강조를 하지만 목사한테는 선물할 필요 없다. 다른 목사한테 선물할 거 있으면 다른 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하라. 제가 와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유다왕,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표시로 한 징조를 바라라. 얼마나 감사해. 야,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구인의 징조 무엇이든지 하늘이 무너지라든지 땅이 솟아나라든지 생존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주위의 이방 아수르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걸 자기는 택하겠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든가,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어. 내 생각이 맞아. 나의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세상의 이 흐름에 의존하고 있지는 그런 때가 없었는지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아람이라 하는 나라, 시리아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 하나님이 택한 남유다를, 물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아람하고 손을 잡아서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침공했어요. 그런데 함락시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 있는 쪽에서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남유다를 침공하자 해서 지금 병사들이, 군사들이 막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오늘의 아하스 왕. 두려워한 거예요. 다시 또 침공하러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들이 결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이 그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특히 이 상태에 내 앞에 어려움과 내 현실 앞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굳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계획을 더 신뢰한 아하스에게 주위의 다른 사람들 위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좋다, 네가 그렇게 믿지를 못하면 한 징조를 나한테 구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는 그 약속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래요. 결국 아하스 왕은 주위의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제 눈앞에 전쟁에 자기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강대국에다가 손을 잡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에게 미칠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지만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한다 하는 것을 중대하게 오늘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 시리아 아람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 유다를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7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 눈앞에 적군들이 막 모여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 사항, 오늘 이 아하스 왕의 사항, 여러분 우리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눈앞에 닥치는 상황이 더 급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갈림길에 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사야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첫째는 유다의 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기록한 8절과 9절이거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아람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말하고요. 너시는 아람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었죠.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하나, 둘째,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해가지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예언으로부터 65년 후에 내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정확히 65년 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 남유다가 또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뒤에 성경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이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누구를 복종을 하면 누구를 따라가야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누구를 섬기느냐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여호와를 굳게 믿지 않으면 너도 올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아하스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 눈앞에 있는 것, 정치적인 상황, 눈앞에 있는 상황에 그쪽으로 쏠리고 맙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한테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한테 당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커지면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물질을,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은
어질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나 높은 데서나 구하라.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뭔가를 보여주면은 나를 믿지 않을까?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징조 구해본 적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오늘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 구하라 하는 것은 음부를 말합니다. 지옥 음부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 힘은 어디에도 다 미친다. 내가 모든 네가 구하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그래도 무너지게 해줄 것이고 땅이 솟아나라 그래도 해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는데도 안 구해. 오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인간은 내가 연약하다고 자기들 다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면은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해. 눈앞에 실제 뭐가 보여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계시, 성경 말씀 잘 안 믿으려고 그래. 다 보여주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보면은 아하스는 너무나 교활한 사람. 믿지 않는 까지 좋은데도 또 너무나 교활해. 그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한 징조를 구하려 그 징조를 받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 앞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아하스 왕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와, 정말 멋진.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믿겠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언뜻 들으면 참 좋은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 않겠다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좋은 말로 자기의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출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물론 이런 실수들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는 발언이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집사님이나 누군지 이거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가 권유를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요. 자주 쓰죠, 그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구하는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전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몇십 년 걸린 때도 있어. 이스라엘 민족 포로 끌려가서 돌아온 것도 몇십 년. 광야 생활 40년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40년 후가 될 수 있어.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전념하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마음이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아하스에게 마음을 깨뜨려보고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찌어다. 좋은 말로 보이지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엄한 경고로 아하스에게 거짓되고 변명하는 마음을 바로 깨뜨려서
견고한, 엄하게 견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너의 왕가가 왕족이 대대로 너는 축복을 받아서 할 것이다. 그걸 너를 통해서 메시아도 나고 얼마나 축복을 해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집이라. 그래서 지금 아하스 너 지금 네가 왕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한 그 뜻으로 네가 받아서 지금 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의 왕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그 뜻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오늘 아하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왕들이죠.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려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는 이 지금 강한 의도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 구하는 것. 성도들도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 간정도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참 지금 와서는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의 징조를 바랬다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깨닫죠. 여기서 일본에서 신학을 가려고 미국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신학을 갔어요. 그죠? 갔으면 돌아와서 공부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서 내가 일본에서 선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너무나 공부를 하는데 그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가 간증도 한번 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전부 하니까 너무 불편해. 캔커피 하나 살라 그래도 차를 타고 나가야 돼. 걸어갈 수도 없고 물론 DC랑 뉴욕은 다르지만 보통 내가 살던 버지니아 쪽에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차를 타고 나가서 캔커피 하나 살라 그래도 가야 돼. 너무나 불편해. 또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빨리 공부하고 가야 되겠다 하다가 세월이 시간이 흐릅니다. 4년, 5년 넘어가니까 미국 좋다, 살기 좋다, 물가 싸고, 이런 공기 좋고,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마쳤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정의 생각을 하면. 그런데 안 돌아오려고 거기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도 했지요. 하나님, 내가 과연 일본이 내 생기시가 내가 가야 될 것이 맞는지요. 선 마음하고 사람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물론 3번을 구했어요. 그 3번을 다 하나님께서는 내 나름대로 대답을 해 주셔서 왔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서 왔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막 순종해서 왔다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되어 있어.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 편한 대로. 여러분 한번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자기 편한 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죄송스러운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징 이 징조를 여러분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그 징조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징조 구하는 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하지 못한 아하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 속에서 한 징조를 보여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인간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징조. 이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 하나님의 징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인간 생각이에요. 그 징조하고 하나님 징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생각으로서는 믿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 거 어떻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 경험에 맞으면, 자기의 생각 경험에 맞으면 믿고, 자기 생각 이성에 안 맞으면 안 믿는 거, 이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징조를 다른 징조죠. 그분이 우리가 지금 이달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요, 더 이상 어떤 징조, 하나님 징조 바랍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합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것,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외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장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이성을 초월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주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믿는 게 이게 안 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징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오늘도 말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 지금 우리 다 함께 하시는데 무슨 징조를 또 바라느냐고. 오늘의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아하스 왕,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직접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할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 내가 정말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이 엉킨 젖은 지금 말하는 버터를 말하는 거예요. 꿀. 이제 그 당시에는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성인식을 했어요. 성인이 되면은 사막에서 유목민들이 기본적인 그 식량이 버터와 오늘의 엉킨 젖과 꿀이었다고 합니다. 이 버터와 꿀도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 하는 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7장 22절에 보면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큰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어 실행에 옮긴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기뻐하고 탄생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말만 임마누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징조, 큰 징조를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징조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의 내가 과연 정말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지금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옵소서. 참 부족한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여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여 축복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정말 감사한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그분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칭찬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